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저라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오늘 은혜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 우리 안에 옷 입혀진 바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안에 주님과 하나된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니 우리는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따라가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행함으로 옷 입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을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한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병자들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병은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은 우리 고흥에 함께 다녀온 분들은 알 거예요. 고흥에 우리 갔을 때 그 나 환자 소록도를 우리 갔었죠. 저는 소록도를 방문했을 때 그 문둥병이 나병이 문둥병입니다. 소록도를 갔을 때 제일 먼저 느낀 것이 이곳을 병자들을 치료하고자 격리 수용한 것이 아니라 전염성 있고 혐오감 드는 이 버림받은 병자들을 모아서 사람 눈에 띄지 않도록 가장 먼 땅끝 그 섬 배를 타고 들어가는 섬 가장 먼 곳으로 버렸구나. 그런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문둥병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람에게 강한 혐오감을 줍니다. 살이 왜 문둥병이요? 문드러져서 썩어간다고요. 썩어서 문드러진다고. 그 형상을 피부가 그 몸 마디마디가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모양을 잃어버리고 썩어서 문드러져요. 보기에도 혐오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게 전염성이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아주 부정하게 여겼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병은 이러한 문둥병입니다. 그 문둥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한다고. 뭐를? 네가 그 병에서 치유되고 자유케 되고 회복되기를 내가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그리고 뭐래요?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지난주 창립 1주년 첫돌 되었던 지난주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 1년 창립 2주년을 향해 가는 다음 단계의 1년을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겠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바를 내가 보고 달려가야 할 바를 알려주신 말씀이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의미라고 이야기했어요. 구별된다는 건 분리된다는 거예요. 함께 섞이지 아니하고 나눠진다고.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물과 기름이에요. 기름을 잔뜩 담아놓고 물을 부으면 물 위로 기름이 떠오르죠. 어떻게 해도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아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이고 그렇게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섞인다는 게 뭐예요? 세상의 그 어떤 점과 흠,
그 모든 더러움이라고 표현하는 그 죄악과 섞일 수가 없는 상태를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그 안에 어떠한 죄와 점도 흠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오늘 말씀의 표현과 같이 깨끗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깨끗하다는 것하고는 뭐 샤워하고 날마다 집안 청소하고 해서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깨끗함이에요. 이것을 제 마음에 느끼게 하실 때 고압 전류를 한번 나눈 적이 있죠. 초고압 전류, 고압 전류 전선에 사람이 있으면 감전되는 것은 그 고압 전선에 들러붙는답니다. 근데 그것을 초월하는 초고압 전류, 아주 강한 전류가 되면 들러붙는 게 아니고 튕겨져 나간대요. 찰나에 혈관에 피가 마르고 죽는 거죠. 너무 강한 전류는 튕겨져 나간대요. 저는 그것이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깨끗함이란 그냥 깨끗하다가 아니고 너무 그 깨끗함이 강렬해서 죄와 악과 더러움은 그 근처에 오면 소멸되는 거예요. 죽어요. 구약 말씀에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말씀했거든요. 내가 네가 나를 보면 죽을까 하노라 하십니다. 그만큼 죄 있는 자가 하나님 어떤 더러움도 하나님의 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룩함이요 깨끗함입니다. 내가 그리 깨끗하니 너희도 정결하라. 그래서 깨끗하다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깨끗함은 성결함이라고 말씀해요. 성결하다고, 거룩하다고. 이 말로는 우리가 다르다고 하나님 그러하시다는 것을 표현할 뿐이지 그 말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깨끗함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는 이 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그 거룩함을 우리의 말로는 다 담을 수가 없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광대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깨닫게 하실 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그러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상기케 하십니다. 지난주에 거룩하라고 말씀 주셨고 그 말씀은 곧 성결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은 깨끗함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그 정결하고 깨끗하고 죄악과 상관이 없는 상태 이것을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거룩함과 깨끗함을 예수께서 주시니 우리는 아멘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라, 정결하라, 구별되라. 이 말씀을 받고 한 주간 살 때 여러분 얼마나 정결하셨습니까? 얼마나 깨끗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은 율법을 통하여서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심이라고 했어요. 율법이 없으면 내가 기준이 없어서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고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받았잖아요. 거룩함은 곧 깨끗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주간 그래서 내가 거룩하고자 말씀을 준행하며 산 자는 답답한 마음으로 나올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게 뭔데? 깨끗하게 사는 게 뭔데? 그 죄 짓지 말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삶을 깨끗하게 하라고? 나도 깨끗하게 유지하라고? 이것저것 해보려고 해도 마음이 그다지 와닿지 않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와서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내 죄를 씻는 거예요. 생수의 강에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괴로워하지 않아요. 뭐를? 내가 씻어도 더럽다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말씀이 내 안에 생명력을 잃는 것입니다. 안 주시는 게 아니고 주었어도 내가 감각이 없어서 그것을 받은 줄도 모르고 줘버리고 또 나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이런 나에게 말씀은 왜 주시고 왜 나를 괴롭게 하시는가?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말씀이 틀렸을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씀이 거짓말이고 성령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게 거짓말이고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게 거짓말일까요? 아니에요. 율법을 주시면 율법을 통하여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준행하라고 하시는 내가 알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나는 죄 짓는 죄인이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 봐도 알겠고 내 머리로는 알겠어요. 근데 왜 그 죄를 계속 짓나요?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내가 믿었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아멘 했어요. 근데 왜 나는 여전히 성령님을 따라가고 예수의 삶을 살지 못하나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은 얻었으나 마음으로 믿어져서 의에 이르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누가 주시는데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그시로 병이 낫고 병마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우리는 아멘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아멘 하나요? 아멘은 예 그리하겠습니다 하고 입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온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주님의 명령이고 말씀이라도 그 앞에 뭐 하는 자? 쉽게 얘기하면 예. 이 예에 어떠한 억울함도 어떠한 반발심도 없는 거예요. 하라시면 예. 난 그게 더 좋아요. 그리하겠습니다. 이거 찬물을 먹을까? 찬물 먹지 말고 따뜻한 물 먹어라. 예. 따뜻한 물이 더 좋겠구나. 따뜻한 물 먹는. 어떠한 고민과 번민과 반발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이해가 돼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는가를 돌아보세요. 삶 속에서 이해가 됩니까? 이해하는 척. 마음으로는 온갖 반발심과 거부감과 심지어는 여러분들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욕이 막 이 안에서 요동치는데 그걸 누르고 예한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예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아나요, 모르나요? 늘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느라고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내 힘을 다해서 하고 있어. 이 이상 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거라도 하는 건 귀하다. 이때 계속 힘을 북돋아 줍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걸음마를 배우고 할 때 책망하고 경책할 게 없어요. 잘 먹고 잘 자라기만 하면 그 아이가 하는 모든 것이 용납이 됩니다. 그 의지대로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용납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기 시작하면 가르침을 받아요. 가르침은 뭐와의 싸움이에요?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반발심도 일어나고 하기 싫은 걸 해야 하니까 인내심이 필요해요. 여기 자꾸 자석이 끌어당겨요. 세부치를 자석이 끌어당겨요. 그죠? 근데 주님께 가는 길은 이한테 공부하는 거는 배우는 거는 내 몸이 자자고 끌어당기는 힘을 내가 이기고 세수하고 와서 다시 책상 앞에 앉는 내 힘을 들여서 이 끌어당기는 힘을 이기는 이 일과의 싸움이에요. 가르침은. 그죠? 주님의 가르침, 성령의 인도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육신의 소욕이 끊임없이 나를 육의 길로 이끌고 가요. 그 육의 길로 이끌고 가도록 끊임없이 마귀 사탄은
그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내 육신을 통해서 나를 미혹하고 끌어당겨요. 가르침은, 성령의 길은, 그것을 끌어당김과 내가 싸워서 이겨서 말씀을 준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았어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거 준행해야 되는데 처음엔 뭘 기억 못해요. 말씀을 기억 못해요. 말씀대로 준행하는 거 안 해요. 그냥 내 나대로 살아요. 육의 인간으로 그냥 살아요. 안 믿는 사람처럼 살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냥 두십니까? 그냥 두시던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성령은 반드시 그러한 인생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깨우세요. 뭐하냐? 정신 차려라. 주의 종을 통해서 내 마음을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서 단에서만 선포되는 게 아니고 삶 가운데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뭐요? 내 마음을 골과 관절과 골수와 및 혼과 영까지도 찔러 쪼개는 내 마음을 후벼 판다고요. 그래서 내 마음을 뒤집어 놔버려요. 말씀을 기경한다고요. 우리 마음의 밭을 막 갈아 엎어버린다고. 그러면 반발심이 폭발하기도 하고 뛰쳐나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내 감정을 폭발하게 됩니다. 잘 묻어두고 숨겨두었던 그곳에 대폭발이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인식하게 되고 치유하시게 되고 다시 안 하던 걸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걸 얼마나 많이 반복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조금 주일이 지나 주일날 말씀 받은 말씀을 한 주간 내가 붙들고 계십니까?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기억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거부한다면 한 걸음도 더 나갈 수가 없어요. 한 단계도 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공부의 원리를 알듯이 원리를 배웠다고 해서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그게 이해된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다양한 방면의 연습 문제를 풀어봐야 그 원리가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하죠? 아는 줄 알았는데 시험 보면 틀려요.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줄 알았는데 시험 보면 또 틀려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 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하게끔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에요. 나의 무감각함을, 나의 완악함을, 내 안에서 얼마나 육의 소욕으로 살고 있고 그 육의 소욕 때문에 얼마나 성령의 일을 무시하고 있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얼마나 나는 마귀 사탄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 직시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준행하라 하시는 거예요. 안 된 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성령이 일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 한 해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으셨다는 겁니다. 뭐요? 안 된다고요. 나는 안 되잖아요. 못하겠어요. 내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체율과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그 열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 오늘 예배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어떻게 찬양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내 입으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시험 준비를 내가 죽어라 했는데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좋은 열매 거둘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문제가 이렇게 많고 무엇이 나올 줄 모르는데 주님 도우시지 않으면 그 길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한 걸음이라도 가겠습니까? 이 고백이 연단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문둥병 내 안에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준행하라 하시고 책망하시고 여러분은 뭐예요? 내가 느껴지든가요? 그런 나를 발견하라고 성령께서 말씀 주시고 준행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누가 말씀을 이루래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짠하고 사랑을 이뤄서 어디 선교사로 막 나가는 결단을 하고 거기 가서 내 목숨 바쳐서 나를 죽도록 불살라 드리래요? 그럴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성령께서 이루게 하신 것을 아멘으로 준행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그게 내가 느껴졌을 때 그걸 내 마음에 취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준행함 할 때는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양분으로 여러분의 체유를 자양분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육에 거한 자는 모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빚으시고 우리 안에 뭐요?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셨다고. 여기서 말하는 영과 호흡은 한 단어입니다. 어원이 같아요. 근데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은 그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의 결과로? 죄의 결과로. 그런 죄를 단번에서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 안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피를 믿고 구원을 얻고 예배자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왜 여전히 온전한 믿음 갖지 못하나요? 그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주시고자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의 길로 이르는 길은 반드시 필요한 핵심 요소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나의 의지입니다. 내 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핵심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그것을 드려야 내 안에 마음으로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자는, 이것을 드릴 줄 모르는 자는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뭐요? 육의 사람이에요. 영이 잠들어 있어요. 잠들어 있는 영을 깨우고 그 영이 소생되어서 그 영이 내 혼을 주장하고 그 혼이 내 육을 주장하는 영이 지배하는 성령의 사람 되려면 여러분들의 의지를 말씀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그걸 드릴 줄 모르니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잊어버리고 나대로 사는 거예요.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의지를 드려요? 그런 나의 상태는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떠나 있는 생명에 떠나 있다는 게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마음이 굳어진 것으로 나타나요. 마음이 굳어졌어요. 여러분 화상 입어봤습니까? 화상 딘 적 있어요? 딘 곳은 그곳의 표피가 딱딱하게 나중에 아물면서 굳어집니다. 뭐예요? 감각세포가 살과 함께 다 죽었다는 거예요. 딱딱해졌어요. 굳어졌다고요. 굳어진 곳은 감각이 없어져요. 저희의 총명이 얻어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고요. 감각이 없어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자로 사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 자로 사는 거예요. 방탕에 방임했다는 얘기는 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하자니까 모든 내 육신이 하자는 것은 육의 소욕, 내 육체의 욕심, 쾌락, 탐욕, 정욕. 남자가 여자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 좋아하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대로 쓰는 게 아니고
쾌락을 이용해서 남녀가 만나요. 분별이 없어요. 남편이 있는 남자도 아내가 있는 남편이 있는 남자도 아내가 있는 남자도 남편이 있는 여자와 만나서 쾌락을 나눠요. 육체가 원하니까. 더 강력한 쾌락을 요구하니까 그 길로 쫓아가는데 제한하지 않고 나를 그 쾌락에 방치해둬요. 감각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감각은 우리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굳어진 것은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것을 싸워 이기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아멘하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그리하실 줄 그러하시는 분인 줄 알면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의지를 드려야 해요. 그 의지를 드리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자기를 부인하는 의지를 드리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육체가 하자는 그 일을 부인하라고. 그렇게 당기는 힘을 이기라고. 돌아서라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을 가는 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평가는 내가 스스로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고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믿지 않는 자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가 행한 일을 저들도 행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이들이 불러준 이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의 마음이 살아나서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저들을 보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겠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문둥병과 같이 우리의 감각이 죽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시지 않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긋지긋하고 또 이 얘기야, 또 이 말씀이야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견하라는 거죠. 지긋지긋해. 더 이상 이 얘기 그만 좀 들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발견하라는 거예요. 뭘? 말씀을 받았으나 기억하지 않았던 나. 말씀을 받았으나 기억하고 삶 속에서 준행하지 않았던 나. 그것을 이루려고 애쓰지 않았던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짝반짝 성령이 도우셔서 내가 이 괴로움을 이겨보려고 조금 행한 것을 하나님 크게 여기셔서 마음을 시원케 하는 체험을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마음이 활짝 열리는 체험을 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분량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할 줄 모르는 내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의지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나타내 주신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 원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들여서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길을 나도 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내가 마음이 있어야 마음을 드리죠.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내 의지를 드리는 것을 보고 말씀이 그리하니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하기 싫은데 말씀이 그렇게 하나니 해보겠습니다. 이 고통을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니, 내가 치유받을 수 있다니 내가 그리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의지예요. 원색적으로 내 표현을 하고 내 의지를 드리라고요. 가짜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가 되시라는 거예요. 진짜 마음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할 수 있도록 애쓰시면 성령이 도우세요. 기억나게 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나고 기억나고 마음속에 흘러가도록 하는, 느끼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저버리지 마세요. 경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을 붙잡으려 하고 주님 생각으로 마음으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님, 제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한 번 한 번이 준행인 거예요.
그리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 할 때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체험하게 하시거든요. 본문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친 일은 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치유하신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예요.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치료하셨어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면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일들을 보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고 치유받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지 못했던 자들이 있어요. 혈루병을 앓던 여인. 그 여인은 왜 그래요? 우리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부정한 여인으로 격리되었거든요. 피를 흘리는 여인, 하혈.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았다고. 더럽다고요. 냄새난다고요. 사람들 모인 곳에 갈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자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문둥병자들이. 문둥병은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전염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염되는 병이 너무 혐오스러워요. 형체가 사람이 보기에 내 자식이라도 안을 수 없을 정도로 혐오스러워요. 그 문둥병이라는 성경 속에 나오는 말씀의 헬라어 원어는 비늘이라는 뜻입니다. 그 물고기 비늘처럼 피부가 딱딱하게 굳어지고 문드러지고 막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문둥병에 걸린 것으로 판결난 사람들은 무리 속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격리돼서. 여러분들 소록도 아시죠? 땅 끝에서도 배 타고 더 땅 끝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완전히 버리는 곳이에요. 그렇게 문둥병 환자는 차별받고 버림받고 격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앞에 막 돌아다니면 왜 나올 수가 없어요? 돌 맞아 죽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에는 치료가 과학적이고 백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나병은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답니다. 근데 그 당시는 낫지 못해요. 앓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 부정하게 여기고 불결하게 여기고 격리시키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 환자를 만날 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고 길을 가던 중에 문둥병자를 만나요. 길 가던 중에. 근데 길 가던 중에 만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믿음을 고백해요. 문둥병자가 나와서 절하고 가로되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원하시면 내가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믿음을 고백하는데 어떻게 고백해요? 겸비한 마음으로 나와 절했다 했습니다. 경배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그 발 아래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구하는데 나를 고쳐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고 원하시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겸손하고 간절한 청이 어디 있겠습니까? 간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문둥병 걸린 자가 낫는 방법을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문둥병 걸린 자는 감각이 없어요. 혐오스러워요. 그런 자가 두려움을 이기고 무리 가운데서 길거리에서 예수님 향해 겸비하게 나와서 그 발 아래 무릎 꿇고 간절하게 구합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겸손하고 간절한 청을 주님은 거절하셨을까요? 저를 깨끗게 해주시길 원하는 이 문둥병자의 간청에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즉시 핵심 키워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광대하신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과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권능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 아들을 이 말씀으로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왜 피했다고요? 전염성이 있고 혐오스럽다고 했어요. 근데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에게 예수님은 무엇라 했습니까? 손을 대셨어요. 말씀으로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네가 치유함을 받았다. 하시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우리에게 듣는 소리로 말씀 안 하시고 마음으로 치유될지어다 하시면 치유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었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들 앞에서 말씀하시고 손을 얹으시고 이 행동을 나타내셨을까요? 믿음이 없고, 아멘, 맞아요. 믿음이 없고 도무지 알지 못하는 믿음이 작은 모든 인간들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손을 내밀었어요. 누구에게? 전염병이 없는 비참하고 혐오스러운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얹었다고요. 저를 만지셨다고요. 그를 손을 댔다고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댄 자는 똑같이 부정한 자로 여김을 받아서 격리됩니다. 왜요? 옮기 때문에. 아직 나타나진 않았지만 손을 댔어? 그러면 잠복기가 있어. 너도 부정해. 그래서 격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피했습니다. 손대지 않았어요. 근데 간절히 청하는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대시며 만지셨다고요. 가라사대 내가 너보다 더 원한다. 내가 내 인생이 내 자녀가 깨끗게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러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실 때 아멘 할 때 그 깨끗함을 받았던 거예요.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기 문둥병 환자가 아멘 했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발 앞에 나와서 절하며 선생이여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아멘 한 거예요. 그래서 깨끗함을 받으라 했을 때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해진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둥병은 감각이 없다 했습니다. 오늘 문둥병이 나은 사람을 통해서 문둥병이 치유받는 모든 병이 치유받는 길을 제시하신 거예요. 뭐예요? 주님 앞에 겸비하고 감사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간절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구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앞에 기적을 보여주시고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앞에 일하신다는 걸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다고 그랬죠.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운행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만물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왜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이적과 그 말씀과 그 권위를 보고 저분이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펼치시는 날마다의 하나님의 일들을 이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펼쳐지는 주님의 일들을 성령의 일하심을 여러분 입으로 간증하고 입으로 찬양하고 아멘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더 여러분들 눈앞에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더 나타내시는 일을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늘 일하시고 계세요.
내가 아멘하고 감사하는 이들이 눈이 열려서 그걸 더 보는 것 뿐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내가 문둥병에 걸렸는지를 알아야 나갈 거 아니에요. 내가 무감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고치고 나을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치유된 이적을 보고 그분이 하신 것을 인정해야 너희가 내가 성령으로 일을 한 것이라면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믿는 믿음을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되어야 내 죄를, 내 병을 가지고서 치유받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 주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둘째, 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의 궁극적인 열매는 거룩함이요 정결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문둥병자와 같이 감각을 상실했고 생명에서 떠나 있고 무지하고 그래서 내 육신이 행하지 않은 일을 방탕에 방임하는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 소욕이 내 안에 불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육의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감각이 상실되어지고 지금 무감각한 자가 되어서 죄가 죄인 줄 모른다고요. 성령이 일하셔도 그걸 못 깨닫는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삶에 개입하고 일하시는 거예요. 깨보수거든요. 감각 없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콘크리트와 같은 내 표면을 밭을 팻마로 내리치시거든요. 꿰뚫거든요. 얼마나 반발심이 일어나고 괴롭겠어요. 얼마나 내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셨다면. 그래서 뒤집어졌다가 알게 하시고 아 그랬구나 하고 나가시는 경험이 있다면 이제는 그걸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성령이 일하시는 것으로 믿는다면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더 발견하게 하실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아는 것처럼 말씀을 준행하는데 안 되는 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육의 사람인지, 내 마음이 얼마나 굳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방탕에 방임하는, 내가 속으로는 겉으로는 믿는 자인 것처럼 행하나 속으로는 얼마나 내가 육의 소욕에 불리듯 일어서 미워하고 때리고 죽이고 하기를 원하는 소욕이 내 안에서 불리듯이 얼마나 일어나고 음란하기를 얼마나 불릴 때 음란한 자인지 나타나지 못하지만 숨겨있는 죄악들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러한 날을 보게 하셔서 감사. 내가 주님 안에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거듭하고 내 안에 있는 밭이 옥토밭으로 기경이 되면 심겨진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내 죄악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성령이 이리 일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저 나를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함께 볼까요? 17절 없어요?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은 문둥병 걸린 자 환자 10명을 고친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근데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려드리며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고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고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내 삶이 위경에서 건진받고 구원받고 나음받고 회복되고 할 수 있다고요. 주님의 은혜로. 그럼 여러분 그 출처가 어딘지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셔서
그 은혜로 내 안에 회복되어지고 길이 열리고 내가 죽음에 이르지 않게 된 것을, 그 원인이 근본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내게 일하신 주님과 성령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감사가 있어야 다음 장으로 인도하세요. 구원의 길을, 내 마음의 자원의 마음을 더 키우십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주님과 따라가 성령을 따라가는 길은 어렵습니다. 왜요? 내 육의 소욕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옛 자아가 죽어가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을 감수해야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인내하게 되고, 인내함으로 내 믿음이 온전케 되는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당부는 내 안에 체유를 주시거든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께, 성령님께 감사로 영광 올리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구원을,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 감사가 어디서 나올까요? 내가 죽어지는 자가 온전한 감사가 나와요. 왜요? 한 번 죽을 때, 내가 한 번 죽을 때 그만큼의 체유를 주시거든요. 내가 한 번 나를 부인할 때 주시는 경험이 있거든요. 부인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부인하지 않은 자가 알지 못하는 은혜를 체유하게 하십니다. 그때마다 감사하는 자는 그 은혜를 더하시고 더 깊은 은혜로 가져가세요. 더 많이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더 많이 내 옛자가 죽어지게 하세요. 내가 옛자가 죽어진다는 얘기는 죽어진 만큼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 안에 공기가 줄어든 만큼 물이 찼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것 같으나,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으나,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 삶 속에서 나를 계속 전체적인 그래프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에 이제 나가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상 가운데 삶은 지난주와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다르지 않은 삶을 대하는 내가 달라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문둥병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둥병을 가지고 겸비하게 주님 앞에 고쳐주십시오 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면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내 안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되지 않던 게 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게 하고 싶어지는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의욕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랬더니 내 마음이 더 신나요. 그럼 여러분, 이 자원하는 마음 결국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주시는 때 원하는 한 가지 입력값이 있어요. 뭐가 입력돼야지 출력이 돼요? 내 의지. 그래요? 내가 믿음으로 그걸 해보겠습니다. 이 한 주는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젠 내가 문둥병 감각이 사라진 이것은 내 죄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내 죄악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더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런 자가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끼게 하세요. 환경은 지난주와 다르지 않지만 삶은 지난주와 다른 삶으로 180도 다른 삶으로 여러분들이 이끌고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받고 아멘한 여러분들에게 영의 치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혼의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